샬롬, 사랑하는 뉴스존 가족 여러분, 오늘 오메가를 전하러 온 권유진 리더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0장을 꼭 읽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아버지 사업이 3번째로 어려워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내버려 두시는 건가? 심판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앞서 하나님은 주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아수르를 사용하여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심판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닥칠 주님의 분노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민족이고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주님을 떠나 죄에 빠진 민족에게도 심판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연 7절에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내가 그를 도구로 삼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잡혀가 전쟁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의 손 아래 그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전쟁으로 나라는 쑥대밭이 되고 가정은 흩어지며 누군가는 끔찍한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불행,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깨어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밖에 느껴지는 상황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우리가 늘 구약을 통해 배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사람, 이사야를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구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심판의 상황 가운데 내버려두기 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줄 한 사람을 보내시고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일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차를 타고 신호등이 바뀌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동안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도망을 가시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저를 안고 나오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왔어요. 숟가락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2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는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2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때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듯던 그릇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셔서 저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중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어려운 상황에서, 관계의 문제에서, 또 괴로운 시간 속에서 회복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이사야와 같이, 그리고 요셉과 같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구원의 소식을 전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뉴스온 가족 여러분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